열하 13장 말씀으로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한 가지 대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그리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함으로써 그 일생 앞에 놓여 있었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철칙으로 삼는 건 좋은데,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을 또 벌렸을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를 못하는 이 인간의 나약함, 어떤 우유부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그 절차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절차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용서되었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1대1로는 그런 일이 됐을지 몰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죄악이 발끈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일이 생겨요. 모든 게 일이 생겨요. 뭐 이 일 끝나면 이 일이 생기고, 이 일 끝나면 이 일이 생기고. 근데 그 순간순간 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사람을 전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언제든지 그와 같이 계속 일들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고, 하나님 쪽으로 옮기고, 하나님 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왜냐하면 계속 일이 생기는데, 이 일 뒤에는 언제든지 그 시험이 따라다녀요. 일 뒤에는 항상 그 시험이 그림자처럼, 꼬르표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일이 전부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생은 한없이 올드해져 가고, how old와 you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데,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게 다 이렇게 늙어가는데, 남는 거 하나가 뭔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러니까 뭐냐, 이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야 돼요. 모든 일을 순간 눈을 뜨고 있어도 묻고, 눈을 감고 있어도 묻고. 그러다 보면 이제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되는데, 물었으면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문자를 보냈으면 답장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고 나서도 그거를 또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크대한 그 장강, 이 타임라인 속에 내가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그건 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논리고, 별로 그것은 오히려 이 훈련된 과정 속에서 옆길로 새는 것 같은, 잘 총 쏘는 훈련을 배워가지고 적군을 한 명도 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인생으로 끝났는데, 오늘 그 예가 사무엘하 13장 그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일어난 이 다윗 왕가의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는데, 영적인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개인도 사회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악한 것들은 이게 틈만 주면은, 악을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틈만 주면 이게 생각을 건들고, 이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감정을 툭툭 건들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을 또 짜부러지게 하고요. 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들은 쉬지를 않아요.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실이에요. 뭐 바람이 없으면 지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가 쉬어지면 영적인 관계 전쟁 속에서는 그냥 무력하게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자기 만족으로 살다 끝나게 되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걸로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자기 중심으로 삥삥삥삥 돌다가 그냥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인생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날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견고하고 단단하고 또는 파수할 줄 알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킨다 그러잖아요. 킵해라. 잘 지켜라. 얘기했지만 기도가 그래서 혼자 지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옆에 장수도 있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왜 결혼해서 사느냐? 서로를 지켜주자는 거예요. 왜 가족을 자녀를 낳느냐? 서로를 지켜주자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서로 지켜주자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 그런 데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서로 지켜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지켜주고 나갈 때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서로 지켜주자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도하자고 격려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하자 그럴 때 이게 말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요. 그냥 기도합시다. 잠깐 하는 거죠. 단 1초라도 5초라도 10초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전략을 짜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기도하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압살롬도 기도가 뭔지 이거 다 팔아먹었고 다 팔아먹었어요. 다말도 기도하지 않고 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관계하는 이 간신이 달라들어가지고 23장 전체를 뒤흔들어가지고요. 뭐 살인사건 일어나고 도망가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닌 이런 현실이 한순간에 벌어져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1절은 봐야 되겠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여기 이름은 말 그대로 앞자를 빼면 뭡니까? 살롬의 샬롬.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평화다 너는. 이렇게. 왜 그럴까요? 평화스러울 때 태어난다 봐요. 근데 압살롬한테 또 아름다운 누이가 말 그대로 아름다워요. 이제 사라라든가 레베카라든가 이제 있잖아요. 3대 여인들. 그들처럼 아름다웠는데 압살롬도 굉장히 사울처럼 준수했다 그래요. 그거는 다윗의 가문에서 이 두 남매가 제일 멋있고 아름다웠다. 외모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윗의 다른 아들이 이제 다른 뱃속에서 난 다윗이 이제 그 와이프가 8명이나 더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복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권력 암투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암논이라는 사나이가 그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헷세드 이런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 좋아했다 이 정도인데,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했냐면 상사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사해 보면은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 딸이 한 명이 있던 것 같아. 다말. 그리고 나머지 거의 다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남동녀도 아니고 유일한 딸인데 그런데 암논이 눈이 뒤집혔어요. 근데 이제 처녀가 어찌 됐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답이라는 이 관계하는 간신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에덴을 무너뜨렸던 이 난동꾼이 있었죠. 뱀, 옛뱀, 사탄 귀신이 에덴을 다 그때도 무너뜨렸잖아요. 오늘날은 똑같아요. 계속 세상의 에덴을
그냥 무너뜨리는 이 간계를 이 요나답이 꾸미는데, 요나답은 그 레갑 족속이었어요. 레갑 족속을 저 이전에 그 다윗이 전부 처형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의 후손들을 전부 죽였으니까. 이스보셋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죽였냐, 싹 죽였죠. 그 후손이 이제 요나답인데 그때부터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꾸밉니다. 이 머리가 나쁘면 못 꾸미는데 잔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이 다윗 왕가를 에덴을 남동으로 해서 엎어진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후예가 여기서 나타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암논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틈이 그 댐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바람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햇빛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먼지로도 이렇게 계산이 안 돼. 한마디로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근데 그들이 볼 수 없는데 그들은 잠깐 보니까 이게 다윗 나라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이 요나답이 간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요, 이게 속이려고 들면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이려고 마음속에 막 책략을 꾸미고 있잖아요. 전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많이 당해요. 처음에 많이 당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건 기회다,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 대책을 세우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처음에는 지는데 나중에는 이겨요. 아담이 처음에는 박살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완전히 다 승리로 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답이 이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다윗이 이거를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게 평소에 잘 나가다 또 둔해져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냥 딱 밧세바 하나만 붙들고 거기서 명령하라고 선포를 하고 밧세바만 내 정실 부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후궁이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단호하게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 고생을 해가 나서도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못 이기는 것이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못 이겨요. 또 사울의 어떤 흐름도 있잖아요. 이게 사울이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단호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등장하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갖고 그 누구도 타협이 안 되는,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들이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고 안 그러면 사두개인이 되고 안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시편 90편, 91편에 그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이 떡으로 만들어 봐라. 다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Don't forget it.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이 다윗이 이 악의 사슬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 끊을까요? 다윗은 그냥 현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굉장히 둔해졌을 거예요, 다윗이.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그겁니다. 이게 다윗의 실책인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곧 죽을 뻔했잖아요. 이 어둠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 가운데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자식들에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실책을 간음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했어야 돼요.
그냥 거기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은 이제 지금 얘기 드린 20절까지 일인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심히 노하니라. 그냥 다윗이 했던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화나는 거죠. 자기 자식들이 좀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낼 가능성이 몇 프로다? 0%예요.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전부 배가 다른데. 그래서 다윗 왕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얘네들이 지금 십계명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체면도 안 쓰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나답이 관계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만 내고 말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다윗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절차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기도해야 돼. 나도 그랬었지. 그러면서 자식을 불러다 놓고, 야 이놈들아,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그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스라엘도 다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댔어야 되는데 그냥 화 한 번 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의 우유부단함,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말하기 전에 이게 사람의 한계를 제대로 알자. 그리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또 이거를 공개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전부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내 여동생을 죽였지. 난 너를 나중에 죽일 거야. 그러면서 2년 동안 그 속에 부글부글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양털 깎으면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전부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뒤에서 막 음모를 꾸미고요. 막 혼자 안에서 막 다 이렇게 하지 막.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거 악한 영하고 같이 굴러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대책은 뭐냐면 공개해라. 우리 다말이 뭐라 그랬냐면, 암논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왕에게 나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죽여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놓으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이.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귀가 가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어두운 데서 뭔가를 풀지 말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오픈을 하시. 딱 공개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해 놓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20절까지는 없어지는 것이고 해결되는 거고, 30 몇 절까지, 38절까지도 전부 이 문제는 다 없어지는 문제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둔 것이 문제였고, 이제 여기에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이제 그 왕 다윗의 이제 사울로 변하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등등 그래요. 나중에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요나답하고 이 압살롬이 또 손을 짜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암논을 정말 아들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 이제 살려두었어요. 절차를 안 밟고. 아니, 적어도 무슨 뭐 감옥이라도 좀 넣어놓고 너는 한 일주일 있으라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어디 망명을 갔다 오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영이 둔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들고 소문이 드는데, 요나답이 전 잘 모르겠는데 뒤에 어디가 나와야 되는데 스토리에, 요나답은 나중에 이제 처형이 되겠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왜 처형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신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다는 걸 다윗은 지금 영감이 전부 멍청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요나답을 또 불러가지고 죽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다행히도 이 암논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고 없어졌습니다. 굳이 뭐 사족을 붙이자면 뭐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압살롬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실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이제 마음을 써놨는데, 거기 봅시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된다고 되니까 뭐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미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암논은 마땅히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암논은 마땅히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거를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윗이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낼 때 너무 슬퍼요. 우리가 이걸 교훈 삼고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